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찬송하리로다.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심 같이,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심 같이,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심 같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이 시간도 한치의 빈틈없이 시공간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호흡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소리 높여 송축하나이다. 만물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이 계절에 주님의 놀라운 창조물들을 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의 백성들을 안위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늘 동행하시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두 손 들어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웠던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범죄함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베푸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 주의 거룩한 존전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는 5월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한 우리 어린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주일학교 교역자님들과 교육위원회 관계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성숙되어 모두 가정천국을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의 교회 원속들의 가정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사 서로의 갈등과 오해와 불통의 순간에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를 잘 극복하고 때마다 일마다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가정에 틈타는 사단의 세력들을 믿음으로 물리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길을 여시고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사 유년주일학교와 중고등부 EM을 비롯하여 10개 목장교회를 세우셔서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배, 교육, 봉사는 물론 전도와 땅끝 선교에 이르기까지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열심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충만함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중심에 있는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화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세우신 이면석 목사님께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함께하사 선포되는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어 잠자는 심령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양에 애쓰시는 박 목사님 영육이 늘 강건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예물을 기뻐 연락하옵시고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옵시며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미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귀한 주일인데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랑과 또 기도 덕분에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면서도 또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2월 달에는 우리 영국 런던에 우리 탈북민들이 한 8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북한 선교와 복음적 통일을 위한 연합 기도 모임인 주빌리 기도회를 함께 발족하고 또 북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동역했던 우리 목사님이 한국에서 사무총장으로 주빌리를 섬기시는 분이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갑자기 급성 혈액암이 발병된 걸 모르고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런던에서 쓰러지셔서 그 다음날 소천을 하셨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늘 이렇게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5월 주빌리 기도회를 끝나고 난 뒤에 또 한국에 가서 여러 북한 선교 사역자들과 또 회의를 하고 또 동남아시아에 우리 탈북민들이 탈출해서 훈련받고 양육을 받고 그리고 또 한국이나 미국 또 영국 이런 데로 가기 전에 훈련받는 또 기간이 있습니다. 센터들이 있는데 또 그곳에 방문해서 우리 탈북민들 함께 또 신앙으로 격려하고 하는 또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부르심대로 세워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시면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성경 속에서 그 비밀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정치, 경제, 외교 등의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 신앙의 바른 관계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망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한 개인의 흥망성쇠도 그런 것에 좌우가 됩니다. 가정의 행복과 불행도 교회의 성장과 퇴보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들과 이웃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 안에서 나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생각해 볼 때 순종이 없는 신앙은 사실 고난과 시험의 바람이 불어올 때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는 몰랐는데 이 고난과 환난의 시기가 왔을 때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마치 쭉정이처럼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날아가 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은 다릅니다. 시련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동시에 마음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한 믿음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과 어려움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도리어 힘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모든 비밀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여정을 우리는 함께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은 우리 에베소서 전체를 보게 되면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잘 알려진 성경이다라고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참된 성도의 삶, 그리고 참된 교회가 무엇이고 참된 가정은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4장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출발이 오늘 읽었던 4장 앞부분의 본문입니다. 1절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 여러 군데를 우리가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 성경 번역들을 보니까 이 부분을 대부분 다 A life worthy of the calling 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로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구원받은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너무나 고귀하고 귀한데 그 부르심을 우리가 받은 성도이고 신자인데 그것에 맞는 수준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합당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울추를 놓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저울추를 놓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엉뚱하게 정말로 방향이, 인생이 꼬여 있고, 그리고 삶이 꺼져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실 때, 바로 그것에 합당한 우리들의 신앙의 저울추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전에 살던 상식의 기준 위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기준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은 그 삶의 기준들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부터 우리가 보면 좋겠지만 에베소 1장에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야, 저 사람 너무 선한 삶을 살고 있구나. 왜요? 하나님 때문에 저 사람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10절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변화된 존재인지를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한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게 되면 먼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속해서 우리들은 만들어가면서 그 선한 일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 또한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삶이 아름답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가 새롭게 세워가는 성도의 합당한 삶의 첫 번째 저울추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일에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함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주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전의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무가치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은혜를 받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겸손히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의 자세,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 그 당시에 이 겸손이라는 말은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어서 자신을 낮추어야만 되는 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태도를 말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죠. 누가 그렇습니까? 노예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천하고 주인에 의해서 목숨이 좌우되는 힘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본 충격적인 모습을 통해서 겸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겼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높으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며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신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노예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시는 모습을 통해서 겸손의 모범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무릎을 제자들 앞에 꿇었습니다. 예수님 다리가 아파서 꿇은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고 섬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신 거죠.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쓰신 많은 책 중에 겸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목사님은 겸손을 단순한 성품이 아닌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교만을 허용하는 만큼 사탄이 자리를 잡고 겸손을 갖추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정말 그런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 너무나 뼈저리게 이것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조차도 넘어지게 될 때 그 넘어지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만함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교만은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까지 쏟아버리게 만든 아주 파괴적인 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요, 겸손의 그릇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체험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겸손을 갖추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온전한 겸손은 자아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이다. 여러분, 자아의 죽음이 무엇일까요? 저는 아마 자존심의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소중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비교하는 그런 가치 기준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 주신 생명으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나도 바라게 되는 것이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이 내 안에 점점 더 나의 모습을 주관하시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온전한 겸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앤드류 무레이 목사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함과 더불어서 온유함으로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온유함이 무엇일까요? 온유함은 깊은 이해심 위에서 나오는 정중함이다라고 의미를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깍듯하게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을 깍듯하게 대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다른 사람들을 깍듯하게 대할 때 아주 귀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죠. 많은 사람들이 온유함을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용기 없는 모습, 약한 모습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유함의 성경적인 의미는 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 아래에 있는 힘, 이것을 온유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생각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신중히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저 사람은 저런 모습과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의 굴곡과 이전의 깊이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절제 능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성도는 자신의 생각과 말을 절제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보이는 것이죠. 나는 정말 털털해서 뒤끝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은 절대로 온유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온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겸손함과 온유함은 성경에 거의 자주 같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도 보면 이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과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마음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세상 모든 것을 좌우하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사용하셨고 섬기는 데 사용하셨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순종을 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모습을 보면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 온유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성숙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와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각 나라들을 다스리는 경우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예의가 없고 너무나도 거칩니다. 심지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들도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 정치적인 지위, 그런 기준들을 통해서 때로는 경제적인 능력이나 내가 가진 나이나 지식과 경험 등으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보다 이 세상의 험악한 모습을 닮아가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엉뚱한 것들을 본받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세상적인 힘으로
이기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롭게 세워지는 성도들의 삶에 합당한 저울추는 무엇인가?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내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표현을 하죠.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도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구원하신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고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지적질 한다고 하죠. 너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잘 보이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죄도 잘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의 허물을 혹시라도 발견하게 되더라도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사람의 죄와 잘못이 생기게 될 때 여러분, 우리들 안에 솟아오려고 하는, 우리를 파괴하게 하는 그런 감정과 행동들을 막아주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찌꺼기들을, 불순물들을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녹아버리는 거죠. 정말 순수한 금만 나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찬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정말로 허다하게 많은 죄를 볼지라도 그 사랑을 덮어주면서 사랑으로 그 죄들을 녹여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손주들 있으신 분 있죠. 그 손주들의 그 단점, 잘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예쁘시죠. 이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들이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처와 잘못들, 나와 다른 모습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문제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들이 함께 성당에 가는 것을 막는 그런 장애물들을 우리가 부딪힐 때에도 도리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와주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이곳에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가족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과 용납하는 모습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끌어가는 추진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 공부하셨죠? 릭 워렌 목사님이 용서하기 위한 방법을 3가지로 제안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God's grace, 이것은 하나님께 받았던 무조건적인 용서함,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그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거죠.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시간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Overcome evil with good.
실제적인 용서를 할 때 여러분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어떻게 사면해주는 능력이 사실 있는 것은 아니죠.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을 때가 많죠. 감정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용서하라는 것이 성경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꼭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까지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를 선포하는 그런 우리가 받았던 그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선을 계속해서 체험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용서를 습관으로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한번 해봤다고 계속해서 잘 되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용서 한번 했는데 또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 다음엔 더 용서하는 게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도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반복적인 훈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훈련은 고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서 또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런 실천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했습니다. 그 시간이 사실 고통스럽고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여러 관계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로서 다가오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계속 훈련해야 되는 거구나. 계속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용서의 경험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그런 폭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 예수 믿었다면서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런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용서를 하기 위한 이 세 가지 방법들을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정말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세워가는 성도들의 합당한 삶의 마지막 셋째 기둥은 성령이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적으로 귀로워질 때 다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를 넣어야 될 것은 성령이 이미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게 되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평화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은 온 힘을 다해서 힘써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의지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적당히 한다든지 회피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노력이 필요합니다. 힘써서 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힘쓰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붙잡기 위해 힘쓰고 교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힘써서 다른 사람들을 깍듯이 대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연합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서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다짜고짜 억지로 우리가 하나 됩시다.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이렇게 그냥 하나 되자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를 더욱더 견고한 하나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우리 안에 아직 상화되지 않은 죄성이
서로의 연약함으로 인해 생기는 불편함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정말 핑계하는 도구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과 그냥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여러분, 안 보면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시간을 또한 놓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르짖은 형제자매들은 불편하기도 하지만 함께 깎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여러분 반드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금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을 거래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면 다 함께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의지는 우리가 인간인 것을 보여주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만 점점 성숙해 갈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숙이 그래서 전부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성화되도록 돕고 그리고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혼자서 성불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욕심을 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숙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지체된 성도들과 지속적인 교제 안에서 지속적인 섬김과 나눔 가운데서 성장하는 유기체적인 살아있는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섬기는 북한 선교와 복음적 통일, 이것은 참 분열이 많은 선교의 영역입니다.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북한 말만 나오면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려는 그 계획들을 마귀가 가장 역사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선교와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하는 여러 사역들의 기초도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연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 선교사님과 선교단체들이 함께 협력하지 않았던 현실을 보면서 이 협력의 기초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신뢰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깍듯이 대하고 서로의 동역자들을 높이 세워주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 이 놀라운 사역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동역자들과 협력하지 않으면서, 연합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여러분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이 가능할까요? 근데 너나 잘해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 가끔 들으시죠? 안 듣고 사시는 귀한 훌륭한 분들이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너나 잘해라. 사실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순종해가는 연합이 없으면 절대로 북한 선교와 복음적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는 우리들의 이 소망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 시카고에 있는 다른 교회와 성도들을 먼저 축복하고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이 함께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신 것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안 이루어지면 뭡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구나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고귀한 부르심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그 귀한 여정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처럼 서로가 함께 있는 것이 복이고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축복이고,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서로를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데 정말 쓰임받는 통로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저 사람이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바로 그 귀한 하나님의 도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주님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런 것이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안에 주님을 닮은 겸손과 온유함 대신 혹시 교만함이 있었다면, 판단과 정죄함이 있었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또 다른 모습처럼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데 삼세판이다, 내가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혹시 쉽게 우리가 포기했던 그런 관계들은 없었습니까? 성도들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고 정말 용납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인데 우리가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안 돼! 라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부탁을 기억하며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교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세 가지 그 설교의 내용들을 기억하며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교훈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이 모든 길이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성장하며 주님의 영광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많은 열매들을 거두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교제하며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확신하며 그 부르심 따라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로 다시 한 번 더 결심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어